할렐루야. 꽉 찰 줄 알았어요. 어, 이사야 62장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를 쉬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첫 주 기도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요, 작년까지는 첫 주 기도회를 하셨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첫 주 기도를 하셨는데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 첫 주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기도회가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감사절 기도회 겸 첫 주 기도회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이 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 기도했지만 보통 이제 저도 그동안에는 맥주 감사절 전주에 일주일간 보통 이제 밤에 특별 기도회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일주일 동안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창립 기념주일 앞두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하는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특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제 지냈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다가 제가 부흥에 관한 말씀을 3일간 짧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서 우리 명암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소망이 눈에 아주 그냥 이글이글 하신 것 같아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일 동안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부흥에 대한 열망, 갈망, 목마름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심령의 부흥,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죠. 심령의 부흥, 내가 그동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었다면 사랑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는 내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가정이 부흥돼야 되겠죠.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가 가정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우리 명암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명암교회 부임을 하니까 과거에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뜨거웠습니다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또 가정이 또 우리 명암교회가 부흥을 향한 그러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움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흥에 관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다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가 이제 올해가 30년인데요. 저희 그 짧은 목회 여정 속에서 어떤 큰 부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부흥을 경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회지서부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할 때에 11분 모시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2년이 흐를 때까지 18명, 19명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3년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11명, 18, 19명까지 됐던 그 성도들이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한 분 한 분 교회로 오게 하시더니 한 20명 남짓 됐던 교회가 여러분 한 3개월 사이에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70명까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 2달 사이에 여러분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되니까 막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흥은 없었지만 성도들이 교회가 갈라지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제가 치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성도들이 안정이 되고 먼저 재정이 2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원도 2배가 되는 경험을 제가 부흥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친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박 3일 동안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여기 우리 퇴촌에 있는 그런 조그만 연수원을 빌려서 거기서 중고청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 목사님의 그 탁월한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고 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고 청년부예요. 절반 이상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단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그런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이천에서 목회할 때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냥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이고 토요일만 되게 되면 술을 이만큼 술 드시고 교회에 오셔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한잔합시다 부르는 거예요. 나갔다 보게 되면 하나님 있긴 어딨냐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 소리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네 내 얘기한다고 교회 마당에다가 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제 방에 오셔서 맥심 커피를 드립다 한 2잔을 마시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이천 시내에서 술 드시고 어디 누워있다. 그래서 그 여자 권사님은 다른 교회 나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끌고 오고 창피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목사님 제가 세례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학교 안에서 행정실에 계셨는데 퇴직하면 당연히 그는 교회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내가 직장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는 거지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얼굴 내가 이렇게 비춰보려고 나오는 거지 안 나온다고 했던 분이 그분이 이사장님 세상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주일 11시 예배 참석 못하게 되면 주일날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가만히 기도하고 가시고 헌금하고 가시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의 변화가 안 된다고 저렇게 변화가 되네 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부흥, 신앙의 부흥, 심령의 부흥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처럼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큰 부흥의 어떤 경험은 없지만 작은 이렇게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 한 성도의 변화된 어떤 그런 부흥을 보면서 저는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저한테는 있는 겁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 부흥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소망 정도가 아니라 갈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갈망을 넘어서 어떤 시인의 시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내 심령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임재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이 말은 주님 여기 함께 하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상징으로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에 촛불을 켜기도 했어요. 이 촛불을 킬 때에 이렇게 일곱 별을 상징하는 그 촛불을 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흰 촛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임재,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그 임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굉장한 회개가 일어나요. 굉장한 회개.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영육 간의 질병이 고쳐지고 성도의 예배 생활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임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령의 임재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임재가 충만한 거, 임재가 계속되는 거, 충만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긴 해요. 우리가 보통 이번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 여름성황교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름 순회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영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은 임재가 계속되는 것이 영광이다. 임재가 충만한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오시라고 초청을 했죠. 그때에 자매들이 주님이 좀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경험할 거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사랑하는 제 아들도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구약성경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법궤를 빼앗겨요. 전쟁에서 패하여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 현상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시다장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가 평화가 임하고 백성들도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저장도 타락하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먼저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5절 말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한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1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는 지금 파산 신청했잖아요. 교회가 파산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영광이 떠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는데 앞장섰었어요. 그러다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나가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만족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나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고 결국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흐름의 영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하죠, 여러분? 자, 이제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볼 거예요. 영광이 떠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내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아니라 영광이 임하는 내 심령이 되고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말씀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에스겔 1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10장,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11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1페이지. 에스겔 10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에스겔 10장 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군요.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10장 1절 바로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라고 작게 써 있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 있대요. 어떻게 떠났느냐? 10장 4절 보세요.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아멘. 여기까지. 그룹에서 했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성소하고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를 지키는 법궤를 지키는 그룹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이 말은 지성소에서 올라왔다 이 말이고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문지방이 뭔지 아시죠? 우리 지금 하면 현관이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영광이 거쳐서 성전 현관으로 갔대요. 이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늘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었던 영광이 성전 현관으로 옮겨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떠나진 않았잖아요. 지성소를 떠났지만 성전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현관에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넘겨보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8절. 에스겔 10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여기 성전 문지방으로 갔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에는 여러분 뭐냐면 성전 지붕이에요. 성전 지붕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성전 현관으로 가더니, 문지방으로 가더니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는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점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9절입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바퀴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바퀴가 달리면 여러분 빨리 움직이잖아요. 신속하게 영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머물렀더라. 이제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동쪽 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문지방에 있다가 지붕으로 갔다가 이제는 저 바깥 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 보시죠. 11장 23절. 11장 23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여러분 동쪽 문이 아니라 저 동쪽 산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막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의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임재가 지속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비슷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갔다가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현관으로 갔다가 여기 산으로 가버리고, 성전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오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동쪽 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떠났단 말뿐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교훈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도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은 갑자기 떠나지 않는다. 단계별로 떠나고 서서히 떠나고 아쉬움도 떠나신다. 주님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성소에서, 문지방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확 떠나시면 되는데 이번엔 지붕 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도 한다. 여호와의 영광은 갑자기 떠나시지 않고 서서히 떠난다. 주님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떠난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떠난 것을 몰랐어요. 전혀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나중에 이가봇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고 한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득하십니까? 우리 명암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가요?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 본문,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주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40주야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마음을 돌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돌려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가 허락할 거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축복을 내가 약속했잖아. 그 축복을 내가 다 너희 받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게 바로 오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늘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그거 축복 아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충만하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오늘 33장 18절 말씀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허락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암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식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것.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갈망하고, 우리 명암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익숙한 단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설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불을 붙여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런 그 기도가 오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